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불사르고 곡식을 모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가라지를 불사르고 곡식을 모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실 익숙한 게 제일 소중한데 익숙한 걸 함부로 대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익숙한 남편 아내, 익숙한 밥을 가끔 회식하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매일 차려주는 아내의 밥을 감사할 수가 없는 어리석은 우리인데 처음 본 것처럼 인사 좀 합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천국 비유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라지와 알곡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내용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종들이 어디서 생겼냐고 물으니까 주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곡식이 뽑힐까 염려하니까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하시고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고 천사들을 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종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겠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해 주라고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를 따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석해 줍니다. 사실 이 가라지 비유는 성경 전체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계시록이나 종말의 해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해석을 해주신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밭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원수가 심은 그 가라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구체적으로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겠다. 인자가.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불법 행하는 자 다 풀무불에 넣어 태우시겠다. 마지막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마태복음 13장 전체 반복해서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도 아니고 과거나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 지금이죠. 이 비유를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석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비유들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이 비유가 잘 해석되어졌다는 건 이 비유가 내 마음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천국을 만들어 주신 걸 경험한 게 성경 말씀을 이해한 거죠. 내용이 이런 거구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원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런 의미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들이 이전보다 더 내 안에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영원한 계획,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아들들, 곧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풍성해지도록 하시는 목적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일에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가라지, 이 원수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합니다.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다 도둑질 당해요. 없던 게 아니에요. 다 주셨죠. 햇빛을 내리듯이 끝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들이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소망도, 자유도 없어진 거예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있는 게 훨씬 많은데 다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 다 도둑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그 평강,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환경과 상황은 어려운데도 변한 건 없는데도 솟아나는 기쁨,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비유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도적이, 원수가 도적질해 간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라지와 원수가 소개됩니다. 이 가라지라는 헬라어로 지자니오는 영어로 이 룰리움, 원래는 독보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독보리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뿌린 원수가 마귀인데 이 원수가 뿌렸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뿌리신 천국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천국일 수 있을까? 분명히 천국에 인자가 씨를 뿌리는 그곳에 마귀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창세기 3장 보면 에덴 동산에 원수가 있는 걸 보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원수가. 이상하죠. 이해는 안 가지만 천국에 원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원수가 들어온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보면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 없이는 안 돼. 다 알고 계시는데 허락한 거죠. 근데 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했는데 이 독보리의 특징이 뿌리가 이 볼이 그 뿌리와 엉켜져 있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으면 밀도 같이 뽑히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뽑히니까 뽑지 말도록, 그 가지가 곡식이 뽑힐까 봐 염려해서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원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고, 근데 그 원수 종류가 많나 봐요. 왜냐하면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이 미워하는 모든 자가 여러 원수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원수의 마지막은 정확히 말씀했어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가 많은데 반드시 왕노로 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에요.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삶을 통해 경험해보죠. 마지막은 아무리 잘라봤자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뿌리거든요. 뿌리. 가지 쳐봤자 소용없고 뿌리를 뽑아내야지. 원수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마지막 사망이 제일 큰 원수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원수는 큰 의미가 없죠. 진짜 원수가 중요한데, 이 진짜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쏘는 게 보니까 죄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망의 그 뿌리가 죄예요. 죄가 문제죠. 이 죄가 원수인 거예요. 근데 그 죄도 뿌리가 아니에요. 죄보다 더 근본 뿌리는 율법이었죠. 율법. 이게 진짜 원수예요. 이 율법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거죠. 죄가 우리 속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 내게 어떤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 죄가 나중에 육신이 죽는 것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매일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그래서 진짜 원수는 율법입니다. 맨 처음 원수.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물론 율법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율법은 죄가 죄인 걸 알게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죄가 기회를 딱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원수, 이게 맨 처음 원수입니다. 맨 처음 원수. 근데 이 원수를 언제까지 두라고 하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모든 고통은 율법입니다.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냐면 남편이 생긴 순간 남편 율법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남편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남편이 생긴 순간 그분 자체가 율법이 돼버려요. 아내가 생긴 순간 율법이 돼요. 이때부터 이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내가 생기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녀가 율법입니다. 직장이 율법이고 학교가 율법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고 한 번도 괴로워한 적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냐고. 아니 내가 헌금이 세금도 아닌데 헌금을 낸 것과 안 낸 것이 나오고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이 교회를 왔더니 헌금이 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안 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두라고 하냐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심히 죄되게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많이 지켰단 말이 아니라 율법이 내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가를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죄가 죄된다는 건 죄 아닌 게 죄덩어리 자체인 걸 깨닫지 못했는데 가라지가 없어져 버리면,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죄인으로 심히 드러날 때까지 율법은 있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격증 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야, 나도 이제 화도 안 내고 아내하고 다퉈도 그냥 웃어버리고, 어디 가서 뭔 일이 생겨도 항상 감사하고, 그냥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신앙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천만이죠. 신앙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리 봐도 고통 저리 봐도 고통, 위아래 사방팔방에 그냥 죄가 심히 죄인 걸 드러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때까지 이 신앙은 하나의 율법인데 이 율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비유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병입니다. 제사장은 진찰을 하는데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거 나병이니까. 그래서 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판결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언제 완전히 이 나병의 부정함으로부터 해결되냐면, 그가 진찰을 해보는데 제사장이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아직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유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 몸에 문둥병이 걸린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나병 환자도 온 몸이 나병이 걸릴 상황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먼저 죽어버려요. 나병이 몸 전체에 퍼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왔대요.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 걸린 환자를 보고 깨끗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거죠. 진짜 깨끗한 사람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밖에 없다는 게 깨달아지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그때까지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가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추수꾼에게 말을 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추수꾼을 통해 묶습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사실은 원수 율법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앞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경우에만 풀무불입니다. 우리가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 가면 풀무불은 중간에 꺼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수천도를 올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불을 붙여놓으면, 얼마 전에 그 화로가 해체되는데 4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꺼졌다고, 60 몇 년도 몇 년도부터 한 번도 안 꺼지고 탔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풀무불이에요. 절대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죄가 더해야 은혜가 넘치니까. 진짜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는 영원히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의의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만큼 은혜가 넘칩니다. 다 은혜니까. 깨닫지 못하면 숨을 내가 쉰 줄 착각하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할 수 있고, 다 이건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계속 끝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하시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깨닫는 만큼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 저도 목회해보지만 안 돼요. 1년 5년 지나도 또 내가 해요.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도 나고 눈을 감아도 나고
보이는 건 전부고, 고민하고 성도밖에 안 보이고 내 능력밖에 안 보이고. 근데 그걸 이론으로는 아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괴로워야 버리더라고. 성도들 때문에 괴롭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안 돼 봐야 그때서 진짜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묶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곡식은 그때 곡간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데, 이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누려지는 곳이 곡간이에요. 그 곡간으로 들어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켜지라고 주셨구나.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지키게 하시는구나.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한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율법을 내가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장래 문제도 내가 돈 벌어서 해결하고, 인간관계도 내가 나를 연마해서 해결하고,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과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뭐 헤어져서 해결하고, 도망가서 해결하고, 사람 모아서 해결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이 괴로움이 돈 많이 생기면 없어지겠지, 능력 많이 생기면 없어지겠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없어지겠지, 나쁜 사람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면 없어지겠지. 이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율법들은 나를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자유, 진짜 평강,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수 갚으려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다 갚으셨죠. 다 이루셨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율법이 다 지켜지게 되는 거죠. 모든 율법이 지켜진 증거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져요. 마음은 괴로운데도 그 속에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제적으로 현재 어렵고 신체적으로 늙고 병 들어가는데도 이상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율법이 지켜진 사람이거든요. 마음에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힘으로 세례 못 받습니다. 그가 율법을 모아서 풀무불에 태워주시죠. 그가. 그리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내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자유고, 그 말씀은 평안이고, 그 말씀은 기쁨이니까 무엇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되죠. 이때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게 된대요. 의인들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걸 오해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잘 들어라. 이 의인이란 디카이오스는 원래 보여준 대로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래 의인은 보여준 대로 보다가 의롭다예요. 의인은 보여준 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보여준 대로 보는 사람만 의인이고, 보여준 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면 악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못 보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눈을 주셨나요? 왜 코를 주셨나요? 왜 입을 주시고, 왜 손을 주시고, 왜 발을 주셨나요? 다 우리 마음을 보도록 주신 도구들이에요. 뭐 눈 크기가 얼마냐, 뭐 코 높이가 얼마냐, 뭐 얼굴 모양이 계란형이냐, 이런 거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 동안에는 삶이 너무 비참해요. 근데 그 보이는 걸 통해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그 속에 사람의 따뜻한 마음, 아픈 마음, 연약한 마음, 나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
그 고민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이 보이면 함께 눈물이 나오고 함께 안아주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보이면 힘이 나고, 그러면서도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보이면 또 내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을 보는 게 삶이죠.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보이는 게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의인은 왜 보이는 걸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보이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보라고. 왜 햇빛을 내려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곡식을 주셨어요? 그 곡식이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죽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보라고. 왜 개를 보여줬어요? 내 속에 개를 깨달으라고. 왜 돼지를, 그 끊임없이 나오는 탐욕의 돼지를, 그 돼지를 통해 내 실체를 보라고. 왜 사자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맹수 같은 그 잔인한, 힘이 없어서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 속에서 꿈틀대는 그 잔인함을 깨달아 알으라고 다 주신 거죠. 그냥 사자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뱀만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악인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의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보이는 걸 주신 거예요. 율법은 보이는 거거든요.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육체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제도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 깨달으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고 할 때 이 심판을 성경에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심판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심판. 그 심판은 깨달음 속에서 오거든요. 뭘 깨달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보이는 것만 봤던 사람에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남편을 통해, 부모를 통해, 자녀를 통해, 친구를 통해, 상처 주는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고,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고, 보는 자들은, 이 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맹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맹인임을 알면 보는 자가 되고, 보는 자라고 하면 맹인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보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성경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 이번에 우리 골든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게 왜 그렇게 좋냐면요, 내 인생을 보이지 않는 걸 한꺼번에 보는 능력이에요. 읽어보면 뭐 다 사람 이야기예요. 누구 싸우고 뭐 이혼하고 뭐 누구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세상 이야기인데, 이걸 내 인생을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진리를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삶을 올바로 보죠. 그냥 토막으로 보면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내 삶이거든요. 결국은 해피엔딩이잖아요. 어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가?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은 뭐 여러 가지 막 배신하고 뭐 어쩌고 뭐 죽이고 어쩌고, 결국은 그 모든 게 내 안에 일어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성경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죠. 밝게 보이거든요. 십자가, 구원이 밝게 보여요. 그리고 계속 깨닫게 하는 거죠. 괴로우면 깨달아요. 내 인생 아닌가. 안 괴로우면 절대 내 건, 내 남편 아닌가. 괴로워봐야 깨달아요. 내 아내 아닌가, 내 자식 아닌가, 내 직장 아닌가, 내 돈 아닌가, 내 건강 아닌가. 괴롭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으니까 또 괴로움이 필요해요. 괴로움만 주면 못 살겠는데 좋은 것도 더 많이 주시면서 몇 가지 괴로움 주셨거든요. 좋은 씨를 훨씬 많이 뿌려놨어요. 가라지는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뭐 누구 말대로 하얀 종에 점 하나만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온통 점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하얀 게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가라지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오늘 결론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천국 아들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 66권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아들, 보이는 걸 보여준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여준 대로 안 보고 보여준 것과 상관없이 보면, 왜 얼굴을 만들었는가? 마음을 보라고. 근데 마음은 안 봐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보여준 대로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니까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셔서 보이는 걸 보여준 대로 보는 의인들이 되어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은 뭐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나를 팔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지만 그 천국에 어떻게 원수가 들어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왜? 나를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들이구나. 즉 원수가 알고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실제로 이 독보리와 그냥 보리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독보리를 모르고 알곡을 먹으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설사를 하거나 또는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은 좀 위험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몸에 좋다고 옷 얼른 그걸 끓여 먹으면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독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죠. 독이 있어서. 근데 이 사실은 이 독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독이, 약의 기원은 모든 의약품의 기초 원료가 마약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 약의 기원을 보면 4,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그 약과 처방전을 기록해 놓고, 또 3,500년 전, 뭐 우리 동양 2,3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 약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 성분, 독약 성분인 이 아편에서 몰핀이 따로 분리되면서 엄청나게 약의 그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율법 안에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율법으로 와야 그 속에 복음을 담고 오거든요. 육체, 이 연약한 육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루 3번 먹여주라고 그러지, 재워주라고 그러지, 씻겨주라고 그러지, 아프면 또 뭐 쉬어주라고 그러지, 이놈 육체가 좀 없으면 좋겠다는데, 육체가 없으면 영이 올 수가 없어요. 율법 괴로워 죽겠다는데 율법이 없으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죠. 그릇. 그래서 가만두라고 합니다. 가만두라고. 신앙생활은 추수꾼들이 이 율법을 단으로 묶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추수꾼이란 말이 성경에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쓸 수가 없게 만들었었죠. 신천지가 이상하게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수꾼은 하나님의 도구가 추수꾼인데, 근데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를 알곡 가라지를 구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통해 우리를 알곡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 없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알곡 되겠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로 끝나요. 알곡은 알곡이고, 자꾸 뭐 우리 교회 가라지 신자를 알곡 신자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라지는 가라지 역할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곡이에요. 근데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한 거죠. 가라지가. 교회는 가라지 뽑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두세요. 아내 가라지 뽑다가 아내 죽여요. 자식 가라지 뽑다가. 자꾸 교회라는 곳이 잘못한 거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잘못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점점 발견해 가면서, 특히 세상 끝까지 가만두라고 하니 쉰텔레이만은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뜻.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가만히 두라, 이 말은 때가 딱 찰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때가 찰 때. 언제?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율법은 있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복음을 못 깨달아요. 고난, 고통, 괴로움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때가 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진짜 깨닫게 되거든요. 한 법을 진짜 깨달아요. 진리를 그것 때문에 진짜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감사가 되고 자유가 임하고 의가 임하고 평안이 임해요. 그 괴로움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요셉이 노예로 안 끌려갔으면, 그 율법이 없었으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이죠. 깨닫지 못하죠. 노예 생활 자체가 은혜인 걸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닫죠. 감옥에 간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겠습니까? 못 깨달았죠. 그걸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총리가 돼도 그 총리가 은혜가 된 거죠. 깨닫지 못하고 총리가 되면 총리는 또 다른 사륙의 도구가 됐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에 보면 에이즈,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불쌍하죠. 너무 불쌍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불쌍하지 않아요. 에이즈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나이 들면 면역력 다 떨어져요. 그 자체가 참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꼭 그 사람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일찍 걸린 그들이 일찍 한 법을 깨달았죠.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들은 삶 전체가 은혜로 보이는 또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에 살라야 알고게 되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전혀 타질 않아요. 풀무불에 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주님이.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나무는 절대로 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우시는 것 딱 하나예요. 자꾸 이걸 뭐 지옥불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풀무불은요, 연단의 불입니다. 연단의 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안 탔잖아요. 죄인이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가라지를 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고, 가라지가 다 태워지면 절대로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혹시 거기서 죽어도 우리는 전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그게 진짜 알곡이죠. 그게 알곡. 불로 연단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없어지지 않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알곡입니다. 알곡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곡식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흑암과 빛이 같이 보이는 게 알곡입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 환경 속에, 그 갈등과 그 괴로움 속에도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한눈에 보이면 좋은데 이게 시력이 너무 오랫동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결혼 안 하면 편해요. 자식 안 낳으면 편해요. 그냥 3살짜리로 영원히 살면 편해요. 나이 먹는 게 힘들어요. 사람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 편해요. 가나안 신자 되면 편해요. 여기 오면 뭐 또 목사, 장로 있지, 구역 있지, 뭐 또 구역에는 또 마음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뭐 왜 또 저 사람은 저럴까 뭐. 근데 그 편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편함.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알곡 만드시고, 그 불편함 속에 은혜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게 보이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이 율법이 은혜라는 걸, 그 원수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 속에 사랑이 발견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내 실수, 내 허물, 내 죄, 내 이 문제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집은 정말 고민이었겠어. 자식들 말 잘 듣. 저 집은 정말 저런 아내를 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초에 저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런 아내를 둬서 행복할 것 같아도 또 괴로워요. 남들 보기에 행복하지. 저런 남편을 둬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율법을 없애주도록 바울이 기도했고요. 가시가 율법인데 왜? 평생 있어야 돼요. 평생 날마다 있어줘야 돼요. 날마다 그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선 줄 알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해지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곡식으로 딱 만드시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이 보여요. 상황이 어떻든지 그 속에 소망이 넘쳐요. 그리고 영광의 풍성, 있는 게 보여요. 없는 게 망가져도 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이게 진짜 알곡이에요. 알곡이라는 게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그 속에 소망이 보이고 그 상황 그 속에 그대로 풍성함이 보여요.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보여요. 있는 것만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돼. 이때 더러운 말은 보이는 대로 보여준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게 더러운 말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건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걸 왜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보여준 걸 알면 그게 깨끗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아요. 괴롭고 힘들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나 지금 괴로운 건 사실이고 내가 실수하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문제가 있는 건 너무 사실이지만 또 내가 일을 망친 건 사실이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망쳤다고 내 인생이 망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걸 아니까 보이는 건 분명히 실수고 실패고 허물이고 죄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덕이 소용대로 하는 선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기림이 있고 이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알곡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천국이 점점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함께 가정의 천국을 나누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눠주는 알곡들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끝까지 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묶을 일 없어요. 주님이 천사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알곡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태우시고 주님이 친히 창고 곳간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